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도움을 받은 사람과 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전제할 때에 자랑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 첫째로 자랑은 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누가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친구가 해줬어, 저 사람이 해줬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준 친구는 기분이 좋겠죠. 이것 말고 자랑은 또 다른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바로 도움을 받은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겸손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상황과 같은 전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자랑이라는 전제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인 우리가 존재하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자랑은 무엇일지 우리가 좀 이 전제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 큰 줄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큰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27절에서 등장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다를 방문한 모습을 본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로 와서 본 유다의 모습은 상당히 휘황찬란했습니다. 되게 부유하고 형통해 보였습니다. 병에 들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나아서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온갖 보물, 곡식 등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3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형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교만했다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해야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도대체 잘 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어떤 기적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부유해졌을까, 그것을 비결을 알고 싶어서 바벨론 사신들이 유다로 온 것이죠. 유다가 부유하고 형통하게 된 비결을 알고 싶어서 바벨론 사신이 유다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자,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했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궁에 있는 거, 내 창고에 있는 거 빠짐없이 하나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모든 거를 다 보고 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창고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했어야만 했을까? 아니죠.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 연약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부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장 부유했던 이 시기는요, 하나님의 시험의 시기였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히스기야가 형통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자 다시 진노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형통한 상황이 주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형통함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형통함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부유함과 형통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한 언약이 잘 흘러가고 있다, 구원의 약속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는 연약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 구원받은 백성이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형통한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함과 부유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형통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형통함은 없다라고 전제하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비참하고 사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망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랑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이 다할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거하는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사실입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뻐하신다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 감사한 사실인 것이죠. 이럴 때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형통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죠.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세상의 형통함의 기준에서 벗어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형통이요 가장 큰 자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는 형통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통하다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열어서 자랑했죠. 그리고 그것들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 자랑의 주어만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 이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때로는 내 자랑이 앞설 때 한 번 더 숙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형통함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형통함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생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루하루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